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나 문제가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고린도 사회에 문제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동안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을 통하여서 쓰여진 책이 13권인데 그 가운데서 고린도서만큼 교회적인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표현한 서신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과 다툼의 문제를 이제 지나면서 그 두 번째 큰 문제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행의 문제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원어에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 나온 말, 우리가 잘 아는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매춘 혹은 불법적인 성교 혹은 습관적인 성적 비도덕 또 근친상간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고린도는 부와 방탕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활발했고 많은 사람들의 출입으로 상업이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되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사치하고 부도덕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로 통용되었습니다. 고린도 사회가 음행의 문제가 그렇게 보편화되어진 까닭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가 큰 몫을 담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애와 미의 여신인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비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시가지가 전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그리스 지역에서 유일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여신의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여자 사제가 있었는데 이들을 히에로둘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히에로둘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스러운 노예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들은 신전 안에서 창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여사제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신을 숭배하는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인 한 행태, 신을 숭배하는 행태가 음란한 행위로 표현되어졌다고 하는 말은 고린도 사회가 음란한 음행의 도시가 만들어지기에는 아주 적합한 배경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사회에 성적 부도덕을 부채질하는 철학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와 쾌락주의였는데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더럽고 영적인 세계만이 선하다고 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도덕 폐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면 육신은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쾌락주의는 여러분 육체의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육체의 쾌락을 도모하는 음란을 방조하거나 가속화시켰습니다. 자, 이런 생활, 이런 사상이 보편화되어진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어떤 성적인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음란한 문화 습관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지 1년 6개월 후에 고린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는 그때에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신앙적인 열정은 있었지만 이 짧은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거룩하게,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성숙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고린도 사회의 이런 모든 사회적인 습관, 사회적인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유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대, 고린도 사회의 그 시대적인 흐름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나 집단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을 받을 만한 지도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본으로 삼아야 할 어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그리고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아들,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서 그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정말 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듣고 보고 깨닫고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정말 신앙과 삶의 본을 받을 만한 어른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본받고 배워야 할 훌륭한 지도자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5장 3절, 4절,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몸은 여러분들과 비록 떨어져 있지만 영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음행의 일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바로잡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본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냥 짐작하거나 가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실제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요셉,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보디발의 집에 그의 신분이 노예였지만 주인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신뢰받는,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네,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는, 유혹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12명, 여러분 그들의 신분을 보면 어부들이거나 아니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배움도 없고 신분도 별 볼 일 없고, 그러니 저런 것들을 제압하는 것은 이건 뭐 시간 문제, 시간 죽먹기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흩어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마치 여러분 복음이 들불처럼 확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제자들은 우리가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들은 고백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온전히 쓰고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럴 것이라고 상상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이 말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더러운 누룩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정말 우리는 새 덩어리,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부패시키는 묵은 누룩과 같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깨끗이 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음행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끼치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음행으로부터 교회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죄는 음행의 죄만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1절에 교회가 근절해야 될 6가지 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술 취하는 자들, 이게 바로 교회가 멀리해야 될, 근절해야 될 죄악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6가지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를 설명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죄가 죄인 줄 몰라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죄에 중독이 되어져서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하고 노력해도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알면서도 지금까지 별일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별일이 있겠나,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지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통한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개인이든 교회든 진실로 애통해야 합니다. 가슴 아파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고 통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온통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데 지구를 떠나야 됩니까? 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말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정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버리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악의 영향력이 선의 영향력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로서 회개할 줄 모르는 죄 가운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인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함께 밥을 먹지도 말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악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 2절과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교회 한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랑하면서 질서도 없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우유부단함이 결국 교회를 심각하게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정적인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죄악까지 괜찮다,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하여진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깨끗해져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비유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왜 깨끗해져야 하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깨끗해져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로 말할 것 같으면 반드시 전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왜 깨끗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크게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큰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끝까지 크고 존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기 위하여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속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피를 받아서 평생 깨끗하게 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한 번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정결하게 살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우며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도록 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개개인이든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이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서 성화되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라. 아니, 이 말은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